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천국에 들어갑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천국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벌써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대답을 하시네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즉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된 이후에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죠? 영원하기 때문이죠. 영원하고 무한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지옥에서 살아갈지 천국에서 살아갈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 참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고 죽음을 경험하실 때에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정말 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네. 절반 정도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요. 네.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나요? 반대로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 제가 여러분 뵀는데요. 입을 꼭 다물고 계셨던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무엇이 불안해서 이 대답을 못하셨나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이 신앙이 참 귀한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기도 몇 시간 해야 된다, 말씀을 몇 독 해야 된다, 전도 몇 명 해야 된다, 11조 반드시 드려야 한다, 헌금 얼마 이상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힘과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도 덩달아 한 자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런 오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도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과 이 열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우리도 좀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도 좀 높아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천국을 오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높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자신의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네, 순수함, 또요 겸손함, 네, 철저히 부모를 의존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들. 여기에 쓰인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유아를 의미합니다. 유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두 딸아이가 있는데요. 밥을 먹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씻는 것도, 심지어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하는 것도 누가 다 도와주어야 합니까?
부모가 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 없이 일주일 동안 자신들만 이렇게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다시 말해서 부모 없이는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별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일은,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교만.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인데요. 우리가 달리 막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굽신굽신 거린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발람과 발락 이야기로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다른 나라를 축복해 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때립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뭐냐면 나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고. 내가 이때까지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그 길은 막힌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깨달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갑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앞에 당면에 있는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까요? 저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사역하시는 동안에 사역이 잘 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 언제나 어디로 가셨느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아버지,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순수한 모습입니다. 순수한 모습.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 어린아이처럼. 제가 신앙이 좋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게 될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분은 참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순수하다. 참 꾸밈이 없고 참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시더라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됩시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 어린아이를 수용한다, 어린아이를 나와 동일한 존재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서열을 정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계급이라는 것이 있죠. 그 계급은 서열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은 사람은 명령을 하게 되고요. 계급이 낮은 사람은 그 계급이 높은 사람이 명령하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하관계고 그것이 바로 이 명령과 복종의 관계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군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또 직급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높아지고 싶죠. 우리도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당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 자신보다 어린 사람, 자신보다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 자신보다 못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거죠. 영접하라. 우리가 그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원리로 운영되죠.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동물들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가 그러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원리다라는 거죠. 복음의 원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짓밟으시고 그들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죠.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머리를 잘 숙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죠. 짓밟아 버립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강한 모습을 나타내므로 드러내므로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연약한 자,
우리보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할 바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빠지라는 겁니다. 그냥 너 혼자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주변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잘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까?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연세가 많아 연약하신 분들이 계시죠. 어린아이들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이들이 힘이 없다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라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업신여길 때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들 마음에 상처 주고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들 마음 아프게 하고 그들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자들을 잘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을 가려서 잘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영접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죠. 왜요?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 도울 때 우리와 별 상관없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죠. 우리에게도 시간과 물질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멀리 인천에 사는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인천으로 가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제가 보러 가겠습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금액을 계좌로 보내는 거죠.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죠. 소자에게 물 한 접 대접하는 그 정도 차원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분명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색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베풀었으니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겠지. 또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실천했으니 하나님 내게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됐다라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일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가치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영접해야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잘 섬기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제네처럼 밤의 달처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외쳤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만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난 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렵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섬기며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의 원리로 하나님 다른 이들을 어렵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정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 들어가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만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잘 영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의 원리, 그 힘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